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위선입니다. 위선. 이 신앙을 자꾸만 겉으로만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떨 때는 이렇게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또 그렇게 보여야 되는 때가 또 그리고 압박감을 가질 때가 있죠. 뭐 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요번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친족들을 이렇게 만날 때에 그들이 뭐 이렇게 좀 놀리는 듯이 권사님 하면서 뭐 이렇게 막 부를 때에 내가 좀 더 저들에게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좀 억지로 이제 뭐 그런 종교인의 신앙인의 모습을 이제 보이려고 하는 그런 데서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들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걸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손을 잘 씻는 그런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키는 자인 것처럼 이제 말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탓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를 헬라어로 히포크레테스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배우, 연기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이냐, 자기 신앙이 좋은 것이냐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척하면서 남들의 신앙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외식하는 자는 항상 남을 비판해요. 왜? 남을 비판하고 비판해야 자기가 거룩한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가 보이니까.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자꾸만 남을 비판해요. 남을 자꾸만 비판해요. 또 한 가지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어떤 특징이 또 있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고 여러분 이거 말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죠? 그걸 표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자꾸만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말로 자꾸만 내가 신앙이 좋다. 이런 것들을 자꾸만 말로 표현해요. 이런 자, 이게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굳이 내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식하는 자는 티가 나요. 비판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은연중에 많이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라고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삶을, 신앙의 삶을 그냥 살면 되는데 그걸 자꾸만 입으로 표현하려고 하니 그 삶이 저 사람은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단박에 아는 거죠.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잘하려고 하고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저런 말들을 자꾸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모순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냥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왜 근데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계명은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모순이에요. 장로의 전통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왔던 것이 장로의 전통인데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이게 어떤 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요번에 그러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 이제 부모님께 잘한다고 이제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고 내가 아버지께 드릴 게 없네. 이런 거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 다 드려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드려도 되는 이제 고르반 하면서 이제 안 드려도 되는 그걸 합당하게 이제 여긴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걸 합당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모순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항상 모순 속에 빠져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남을 탓하지만 정작 본인은 잘 못해요, 그걸. 본인도 못하면서 남들에게 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도 안 지키면서 남들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게 꼭 그런 모습이 보여요. 모순적인 모습이 꼭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은.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안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20절 끝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에서 나오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무엇입니까?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화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짓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바깥에서 들어간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진실된 자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바꿔야죠. 예, 바꿔야죠. 그래서 뭘로 바꿔야 돼요? 주님으로 바꿔야죠. 주님으로 바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나와의 진실된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진실된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주님과 나와 진실된 관계의 삶.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코람데오. 항상 주님 앞에서, 예,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때때마다의 주님과의 진실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모든 행동을, 어떤 행동을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항상 주님이시라면, 예,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주님이시라면. 항상 이게 주님과 나와의 진실된 관계 안에서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밀어내고 자꾸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끄집어내고 경험을 끄집어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되뇌이는 거죠.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 대화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이 지금도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내가 예전에 경험해봤는데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 또 상황과 환경이 다르면 또 그걸 똑같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항상 우린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 안에서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여 나가는 삶.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신앙이라고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신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진실된 신앙인, 외식하지 아니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신앙을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진실되게 주님을 진실되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말을 하실 겁니까? 예, 항상 주님과의 그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진실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과 그런 진실된 관계 안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